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사달라고 조르기 마련이지요. 어김없이 저희 아이가 작은 크림 스프 하나를 들고서 저에게 졸라댔습니다. 이 크림 스프를 사달라는 겁니다. 그 친구네 집에서 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다는 거죠. 보니 그냥 이렇게 물을 부어 먹는 인스턴트 스프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식을 먹이고 싶고 좀 인스턴트를 안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걸 굳이 먹어야 되겠냐라고 이렇게 아이를 타일렸더니 아이들이 인스턴트 그 스프를 들고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르게 딸바보인 아빠라서 안 되는데 하면서 그 크림 스프를 집어서 장바구니에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스프를 타주려고 보니까 설명서에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끓는 물 180ml에 한 봉지를 넣고 잘 저어 풀어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정말 인스턴트 스프와 같이 정말 간단한 설명으로 그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이 써 있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쁜 잔에다가 생수 180ml를 이렇게 맞춰 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뜨거워진 데서 거기에 이렇게 스프를 탔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영 스프가 그림에 나와 있는 크림 스프처럼 이 모양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크림 스프면 뭔가 좀 걸쭉한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붉은 숭늉과 같은 그리고 노르스름한 색깔은 크림 스프보다는 크림 스프 향 주스에 가까웠습니다. 그걸 아이에게 주고서 야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타이르고 넘어갔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 친구 엄마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크림 스프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물이 아니라 끓는 물을 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데워서 뜨거운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전자로 팔팔 끓인 물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조리 설명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었죠. 끓는 물 180ml에 한 봉지를 넣고 잘 저어 풀어줍니다. 끓는 물이 핵심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데펴진 물이 아니라 끓는 물이었습니다. 설마 하시는 의심을 품고 정말 끓는 물에 스프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걸쭉하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그런 노란색 크림 스프로 풀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을 살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설명서를 무시하고 해보았는데 크림 스프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정말 그 설명서대로 조리 설명서대로 했을 때 그 크림 스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리 설명서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모든 것들을 내 손 안에서 내 경험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것이 직장 일일 수도 있고 또 삶의 결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모습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껏 살아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렇게 해도 너무 넘어갈 수 있던데 뭐, 이렇게 해도 그럭저럭 가던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어림짐작 내 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내 신앙을 채워나가지 않는지요. 크림 스프를 만드는데도 반드시 조리 설명서대로 해야 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일 주의를 지키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내가 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신앙인으로,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높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내 손 안에서 내 신앙도 우리는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의 방법입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의 방법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드린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신앙에 있어서, 그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그 율법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나와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과 조금 배열이 다릅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해서 한글로 이야기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으로, 너의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쓰인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뜻입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뜻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면의 경의를 포함하여서 그분을 사랑할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라고 겉으로 그냥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없는 감정, 그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아가파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그 남편분들은 가끔가다 아내에게 정말 섬뜩한 얘기를 들죠. 여보, 나 정말 사랑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립니다. 뭔가 내가 잘못했나? 동공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 내면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하지 않음을 들켰을 때 듣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아가파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성경 구절로 많이 외웠던 본문이죠. 여름 성경학교면 선생님이 지난 수련회 갔을 때도 그 얘기를 누가 하셨던데, 선생님이 식당 앞에서 자 애워봐라고 하면 우리가 종종 외웠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는 내면의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케는 호흡 그리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뜻으로 번역된 디아노이아는 생각, 지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내 생각과 내 생명과 그리고 내 모든 의지와 지각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깊이 습득하든 습득하지 못했든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방법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너의 이웃들. 신약에서는 이 이웃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단지 나와 친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이방인, 그리고 심지어는 나와 원수인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신약에서는 통칭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직 내가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 그리고 나와 대척점에 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동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뒤에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이라고 번역된 호모이아 아우테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권세 등이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한 사물과 한 사물이 있는데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가 그 밑에 하위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권위와 이것의 권위가 동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서열상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대상과 본질이 다른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며 동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들과는 친한데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니 그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지요.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그 둘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시는 대목은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람들을 그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되묻는 것입니다. 좀처럼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또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품었던 그들에게 흘렸던 그 사랑이 곧 주님께 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신앙생활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활이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그리고 세우는 그 일이 서로 서열이 있고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동질의 것이며 동일한 것이며 그것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나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그리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대형 교회가 들어선 주택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주말이면 크고 작은 소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 교회에 주일에 모여드는 사람들로 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차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동네가 복잡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모여드는 차량이 교회 주차장으로 벅차지자 교회는 주말이면 교회 건물 주변에 띠를 둘러서 교회 주차장을 확보해 놓습니다. 갓길이나 그 어떤 공간이 있으면 다 그것을 교회 주차장 부지로 미리 잡아놓는 것이죠. 가뜩이나 빌라들이 가득한 그 지역은 주차하기 어려운 동네인데 주말이면 거의 차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까지 점령한 교회 방문 차량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번호판에 예배 중이라는 종이까지 붙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평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변에 전도를 한다면 이웃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듯합니다. 그들에게 주를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교회를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 초청 잔치를 앞두고 교회는 매일 새벽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토요 구역 기도회까지 모여서 그 전도 초청 잔치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부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희 이웃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웃들과 함께 밥 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 전도를 한다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정작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들을 만나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나눌 이야기를 나눌 그 시간은 정작 없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라도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시간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쪼갠 그 시간조차도 교회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수많은 모임 가운데 치여서 정작 사람들을 향해 그 수많은 이웃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발 하나 내디딜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한국교회가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교회 안에 모여들었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배우기에는 모이기에는 힘썼으나 정작 세상 속에 들어가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것이 요즘 우리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웃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함께 걷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모여 있는 사이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이웃들과 점점 멀어진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들이 이미 우리와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그냥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서 인사 정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 이웃들을 품고 그리고 그 이웃들을 세워가며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세우고 성장하고 살아가듯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기울이듯이 그 노력과 사랑을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내 이웃과의 삶 가운데 세워질 때 그리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며 또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더욱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교육대학교에 다니면서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그 꿈을 이루고 한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말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교사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비록 교육 현장에서 종교를 드러내고 아이에게 전도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품자. 이 비전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새 학기가 되어서 아이들을 맞아서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유독 이 청년에게 한 아이가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시고 느지막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도움 없이 그냥 학교에 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손이 항상 그리고 얼굴이 항상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것이죠. 거칠게 이렇게 터 있는 것입니다. 이 손이 너무 터 있는 나머지 어느 날은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로 아이가 이렇게 손이 다 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로션을 발라주고 또 보내고 또 그 다음날 터져 있으면 손에 로션을 발라주고 그렇게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살펴보니 그 손에 로션을 발라줬던 아이도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매번 이렇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손 닦고 로션 바르는 게 좀 나만 이렇게 해주시지? 내가 뭐
혹 그런가? 라고 하는 좀 쭈삣쭈삣한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왜 선생님은 왜 쟤만 로션 발라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아이와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하다가는 혹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좀 이상하게 아이들이 다른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끝에 이 선생님이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학교에 아침에 등교하고 온 2학년 모든 아이들은 수도가에서 손을 닦고 선생님 책상 앞에 줄을 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짜주는 핸드크림을 모든 아이들이 다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과 약속하고 그 밤만에 아침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면 손을 닦고 아이들이 다 손에 선생님이 짜주는 핸드크림을 다 바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자 그 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손 닦고 핸드크림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얻는 것도 너무 즐거운데, 이 풋풋한 향기가 온 교실과 온 친구들 손에서 다 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작은 아이들, 그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이 작은 일로 인하여서, 이 선생님의 작은 수고로 인하여서 한 아이가, 그리고 그 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 내게 맡기신 이웃이 누구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정말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제 내게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통해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